영국에는 꼭 양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이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양복도 안 입고 티셔츠만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가 된 양복이 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양복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양복을 입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일행이 양복 입고 그냥 집으로 가니까 뒤에서 웨이터가 허겁지겁 막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양복 벗어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커피숍은 600년이 넘은 그런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셰익스피어가 와서 커피를 마셨다 이러는데, 커피는 맛은 없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커피숍도 있고, 옥스퍼드에 가면 C.S. 루이스가 와서 자주 차를 마셨다 하는 그런 커피숍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또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의 서빙을 받으면서 아주 비싼 이런 음식을 먹으면 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서빙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빙을 하면 뭔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고 또 종이 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점 같은 데서 서빙하다가 그만한 사람들 만나서 아마 속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전부 꼿꼿하게 앉아서 서빙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오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또 그들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을 때에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참 보람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다음에 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비싼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가지고 굶고 있는 어떤 가난한 식구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돈으로 돼지고기 사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서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 막 기뻐하면서 먹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먹는 것보다도 기쁨이 몇 배나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한 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몇 배나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짐승들이나 곤충들 중에서 참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고 뭔가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오늘 인간들은 편리한 도시 문명을 이루어 살면서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제일 큰 비극이 뭔가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형제 이상으로 지냈습니다. 구전일이나 좋은 일 있으면 다 같이 나누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도 돌아보지 않고, 여자들의 그런 비명소리가 나도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선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세이프티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평안을 느끼는, 평안한 마음을 느끼는 자기만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은 다 자기가 안전을 느끼는 이런 세이프티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의 경계에 표시를 합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배설물을 거기에 싸서 냄새를 풍겨서 자기 존을 표시하고, 곰 같은 경우에는 서서 나무에 이 발톱으로 상처를 내어서 내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이 하마는 꼬리를 막 프로펠러처럼 돌리면서 배설물을 이제 튀기는데, 그게 그냥 튀기는 게 아니고 그 배설물이 튀는 영역이 하마 자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하마가 참 순하다 이래서 그 영역 안에 요트 같은 걸 타고 들어가면 공격해서 뒤집고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이 좋은 이웃이 아니고 내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아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사랑의 범위는 이웃이 아니고 가족이고, 또 어떤 때는 가족조차도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냥 골방에 혼자 처박혀서 혼자 게임이나 하면서 그냥 사이패스처럼, 그렇게 사이코패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도시인들은 보면 학교에서나 보면 굉장히 소수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다니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웃인 것입니다. 되게 취향이 비슷하고 또 이야기가 통하는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는데, 이들이 이제 친구고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웃은 있지만 결코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나와 통하는 사람이고 믿어줄 사람이고 적어도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웃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생각했는데, 이 이웃은 꼭 유대인들만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실패한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고, 나와 같은 성공한 사람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 그 정도의 범위고, 보통 사람들은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의 대상인데, 유대인들은 아예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가보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적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그대로 갚아준다, 이런 신념에 차 있습니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이웃이 자기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범위는 어느 범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대개 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바로 이런 친구들인데 교회에서 사실은 이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나누고 또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관심한 편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한 길이고 지금도 가끔씩 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에게 물건과 돈을 다 뺏기고 또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아서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뺏고 옷을 벗기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도와줄 책임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길에 쓰러져 있는 모르는 사람까지 도와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을 도울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을 돕는 것이지 길에 쓰러져 있는 모르는 사람까지 돕는 것이 레위인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방이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응급치료를 해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봐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웃이라고 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나에게 가까운가, 누가 나에게 친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데 누가 나와 잘 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통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굳이 내가 잘 알고 있고 나와 통하는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개념이 주고받는 개념입니다. 누가 나에게 주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를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을 왜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품앗이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품앗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논일이나 밭일을 할 때, 모내기하고 추수를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 가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모내기를 하고 추수할 때 그 사람도 와줍니다. 주고받는 이런 개념이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농촌에서 서로가 도와주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장례를 치를 때도 이제 부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으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 사람이 도와서는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부조를 가지고 도와주면은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혼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사람이 도우려면 힘드니까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은 결혼식을 마치고 또 살 수 있는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결혼식 하거나 장례식 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품앗이 제도,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원사이드인 것입니다. 왜 원사이드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남에게 좀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것이지 사람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그런 개념을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 전부 이 이웃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경쟁적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이지 않다,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바보 취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문을 닫고 자기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좋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어떤 이유에 있든지 간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행복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자신만 방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의 행복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남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담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린 것은 잘 드린 것이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다 주진 않아도 부스러기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꼭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면 뭔가 아주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서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왕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친한 사람은 늘 친하니까 좀 덜 친한 사람들,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주인공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119 전화만 걸면 119가 오고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몇 시간에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것은 내가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인종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인종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아니면 죽어가더라도 나는 못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에서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유가 없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고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인이 다쳤는데 유대인이 이제 도와줄 것 같은데 이게 역전이 됩니다. 유대인이 다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억지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체포가 됩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때 그때부터 역사의 주도권은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방인 교회가 이 교회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다 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외국에서는 한국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원조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역할을 하려면 선진국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부담을 져야 되는 겁니다. 부담을 질 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군사 독재 하에 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개신교는 주로 예배당 짓고 헌금 내고 이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정의사제, 구현, 사제단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사실은 천주교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천주교는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되는데 한국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황도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제일 힘들 때 그때 추기경은 그 명동성당에 학생들 피하게 하고 그리고 막 대항해서 싸우고 국민들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개신교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되게 너무 이제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예배당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 개신교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 일본인이 술에 취해서 동경의 지하철에 떨어졌는데 한국 학생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지다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는 것을 쉽게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은 모릅니다. 특히 외국인이 일본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참 놀랍다고.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주도권, 세계적인 주도권을 막 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일본 신문을 보면 일본 청년들이 너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너무너무 지금 힘이 없으신데 한국 청년들은 지금 막 나가고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면 그 희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옹졸하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2류, 3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지만 내가 알게 된 사람들 사랑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전부 훌륭한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가? 어떤 청년은 거지들 막 집에 와서 재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썰렁한 겁니다. 보니까 옷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은 참 돕고 싶은 그런 부담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감동이 수백 번, 수천 번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틀릴 게 두려워가지고 완벽하게 도우려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돕지 말아야 되는데 도와서 괜히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는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200번, 300번 실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몇 번을 실수하지만 그 뒤에는 거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휴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휴머니즘은 뭔가 하면 인본주의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도우려면 싹 돕든지 돕지 않으려면 아무도 돕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즘도 사실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럽게도 모든 사람 다 돕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알면서도 못 도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딱 했을 때 참 기분이 좋고 결과가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웅적인 행동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실수해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무기가 뭔가 하면 실수를 해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해야 됩니다. 실수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에 완벽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나는 이런 실수투성일까? 그게 젊다는 겁니다. 그게 젊다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 나중에 늙으면 늙을수록 실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합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누가 실수했을 때 그건 허물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하면서 크는 것이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거는 허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돕느냐 장기적으로 돕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도우려고 하면 돈이나 몸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우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장 돕는 것을 못 돕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로 가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가서 장기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NGO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조직 이런 데 회원이 되어서 멤버가 되어서 돕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은 이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씩 가서 경험해보면 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보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5년씩, 10년씩
어떤 경우는 뭐 사회복지 쪽에 대학원을 간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지금 당장은 못 돕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할 것인가? 같은 돈을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물론 내가 행복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주면 똑같은 돈으로 5명이 행복한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굶뜬 사람에게 삼겹살 막 구워 먹으면서 손 베어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경험해 보면 야, 역시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서빙 같은 걸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서빙을 해보는 것이 좋은가 하면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왜 찬물 수건 안 갖다 주냐고, 왜 김치 빨리 안 갖다 주냐고. 근데 사실 서빙하는 사람들 보면 막 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은 그걸 못 참고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앉아서 먹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이 서빙하는 사람이 건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부고시를 준비하고 박사과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주일학교나 성가대나 유치부나 이런 데 꼭 봉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봉사를 안 한 사람이 무슨 판사를 하면 무슨 변호사를 하면 무슨 의사를 하며 그런 봉사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논문이 바쁘고 사부고시 바빠도 봉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도 부패하지 않고 멋진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생일이 되거나 어버이날 되면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학교 빼먹고 구두 닦기를 한다든지 어린이들이 슈퍼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써주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학교 빼먹고 뭘 팔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 생신에 선물을 사드리고 어버이날 선물 사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막 야단을 치면서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이지 지금 학교 빼먹고 말이지 길에 앉아서 구두 닦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돈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막 야단을 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뭔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죽은 나사로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음식 만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화가 나서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가 저렇게 양채같이 앉아있는 걸 내버려두세요. 당장 쫓아내어서 나를 좀 도와주도록 야단을 좀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발 아래에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다른 일은 신경 안 쓰고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이 들려서 미쳤던 여자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미치는데 귀신이 7개나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정신병도 막 종류대로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귀신들 다 떠나고 정신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너무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손님들을 이제 대접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막 분주합니다. 음식은 만들지도 못하면서 생각이 막 분주한데 그때 딱 동생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분주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설교만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가 이해가 됩니다. 마르다는 손님이 오면 누군가가 음식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듣는다 해서 이게 음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봉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나의 의협심으로 내 신념으로 하기보다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많은 것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그냥 많은 음식을 잡수시게 하려고 지금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욕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 준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마르다가 지금 많이 지금 준비할 생각으로 지금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 말씀 속에 마르다가 들어야 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 꼭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꼭 빠집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은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손이나 발이 아니고 귀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여기 학교 선생님들, 특히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그 아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고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 이제 들을 수 있을 때부터는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집 애가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어렸을 때 애가 참 착한데 좀 고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 7살 학교 들어 이빨 빠지고 이럴 때,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뭐 3살 이럴 때 좀 크니까 애가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말을 잘 듣니? 이러니까 말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애인데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도 말이 귀에 들린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워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뭔가 생각에 차 있는 사람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교회에 앉아 설교 들어도 안 듣습니다. 아무것도 안,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참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안 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성들 중에서 자기 참 좋아하는 남자 잡으려고 했는데 아마 못 잡은 그런 아픈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남자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저 너무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놓친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능력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전체가 보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이프티 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웃도 사실은 외면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주면 됩니다. 조금. 많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 다 불사르게 내어주고 재산 다 팔아서 10,000원짜리로 바꿔서 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만 주면 작은 것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사람, 내 친구와 좋아하는 사람 범위를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공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 좋아하고 중국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무협 영화를 본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 좋아하려고. 근데 그러면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그 사랑의 바운다리를 벗어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범위를 딱 움켜쥐면 그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돕지 못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긴 계획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작은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작은 거, 작은 봉사, 작은 섬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 뭔가 하나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모여서 굉장히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여, 우리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